이런 이제 그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어떤 그 현실 상황,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내게 오는 그 상황, 그것을 내가 잘못 대응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없이 밀려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짐과 고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그것을 잘못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염려로 대응을 하다가 어리석은 인생의 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염려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결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염려를 극복할 줄 아는 법만 배운다면 인생은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틀림없이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독입니다. 우리가 독에 중독되면은 처음에는 잘 느끼지를 못해도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몸이 마비가 되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심장까지 정지되어서 결국 죽고 맙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똑같아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의 독이 내 염려로 말미암아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점점 병들게 되고 메말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믿음의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정지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는 한 그 작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라파에 한창 콜레라와 같은 연병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구라파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연병과 질병을 두려워하는 깊은 공포가 대륙을 막 휩쓸었습니다. 그때 한 작가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풍자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서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흔들면서 마차에 자신을 태워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 옆에다 태웠습니다.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농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부인은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섬뜩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한참 후에 이 부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꼭 내 이름을 알아야 되겠소? 예, 알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부인이 입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나는 콜레라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발 마차에서 내리세요. 이렇게 농부가 사정을 하자 이 부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번에 10명만 죽여야 되겠어. 그러므로 당신과의 동행을 허락하시오. 아니, 그러지 말고 내리세요. 농부가 다시 말하자 부인은 다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10명만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만은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가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한참 후에 드디어 이 농부가 이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꼭 10명만 죽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명만 죽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서 드디어 성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성 앞에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드러누워 누워 있는 겁니다.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갑자기 그 모습을 본 농부가 화를 내면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연병 부인, 약속에 틀리지 않소. 10명만 죽이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많은 시체가 웬 말이요?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미리 염려해가지고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 자체보다도 그 대상에 반응하는 그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러나 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염려로 대응할 것이냐, 믿음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31절에 34절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염려가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이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좀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어떤 것이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며 명백한 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염려를 극복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염려를 극복하며 평강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에 대하여 관찰하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에 대하여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염려를 멈추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31절에서 염려하여 이루기를 이라는 이 말씀은 염려를 시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다면 멈춰라. 아주 염려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염려를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이전에 21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도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보물을 집착하다 보면은 이 땅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게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 생활이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점점 끊어지게 되고 성경 읽는 것이 안 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영적 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어난 다음에 아침엔 끼니를 뭘로 때우지? 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살지? 내가 어디서 자지? 뭘 마실지? 이런 걱정을 하는 자녀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 내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은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준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의 아버지의 그 필요를 알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채워주는 것만큼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요, 주권자이시고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면 나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존하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분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스리는 일들에 대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염려할까봐, 내가 염려하면 내 영혼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연에 대한 것들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가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거기는 나는이라는 표현을 더 쓰고 있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은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잘 관찰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새들은 무엇인가 모으지도 않고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자아의식이나 이치를 따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비범한 능력, 본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들은 주로 뭘 먹고 삽니까? 벌레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벌레를 먹고 어떻게 내가 그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그 벌레를 먹고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조를 보호하고 기르신다는 말입니다. 어린 새들이 먹이를 달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은 심거나 거두거나 남는 것을 창고에 모이지 않는데도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까마귀 새끼도 하물며 까마귀도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만 보더라도 우리는 생각만 하더라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입만 크게 벌린 채 나뭇가지의 끝에 앉아 있는 그런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벌레가 저절로 입안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처마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새에게 그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공중에 난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먹이를 찾아다니고 작은 곤충들을 낚아채고 둥지를 마련하고 새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때가 되면 둥지 밖으로 내보내고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는 등 이 새들은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새들은 절대로 과로하지 않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새들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둥지를 지을 거예요. 벌레들을 더 많이 모아야지. 그런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자, 이렇게 새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틀 안에서 일하지 결코 자기 멋대로 욕심 탐욕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들이 살찔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새들이 살찌는 줄 아십니까? 새장에 갇혀 있을 때 새들이 살찝니다. 먹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고 할 일은 없고 일하지 않고 있으니까. 새들은 어디 가서 먹이를 찾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먹이를 찾을 때까지 자신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 한 마리조차도 그냥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관심 속에 이루고 지는데, 우리는 그 새 한 마리보다도 엄청나게 얼마나 더 훨씬 귀한 존재들입니까? 어떤 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는 없어요. 그 어떤 새도 그 새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속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새도 하늘 아버지의 집에 거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새는 없습니다. 새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새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방관하시겠냐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생명을 유지시키시도록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작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중 나는 새를 뭐라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땀을 흘려 양식을 얻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의 본능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공중에 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새를 지켜주셔요. 그 새가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을 관찰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내 안에 찾아오는 염려는 다 극복이 되어지고 평강의 마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관찰과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돈, 명예, 권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성이, 건강을 위한 정성이 대단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돈을 아깝지 않게 투자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일찍 죽으면 그 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명예, 권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권세를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주님께서 그 키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키는 우리가 말하는 이 키, 이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생명,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수명, 라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우리의 수명을 막 연장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염려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다 120세, 150세, 200세까지 살지 않겠어요? 즉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염려하면 수명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단축되고 말 겁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공동 설립자 찰스 메이오는요, 염려가 순환기계와 심장 내분비계 및 전체 신경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관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메리칸 머큐리라는 의학저널에서 이 메이오는요, 과로로 인해 죽은 사람은 본 적이 없지만 염려로 인해 죽은 사람이 많이 보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는 있어도 결코 수명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보면 다 그냥 이렇게 막 90세가 넘으셔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셔서 보면은 다 거의 90세가 넘었어요. 오래 사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섭취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식품을 또 먹고 운동에 관심을 갖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내 생명을, 그 키를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욥기서 14장 5절에 보면은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식사나 건강에 관한 적절한 조언을 무시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잘 식사를 조절하고 또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은 높여질 수가 있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명의 길이가 이게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하고 운동하고 식사하는 것, 그건 두뇌가 달성해 줄 수 있겠죠.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모든 면에서 한층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또 어떨 때는 건강보조식품 부지런히 찾아 먹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수명을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출생과 그리고 사망의 날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미리 예정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가 되었을 그때 나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생명, 수명의 기간이 다르니까 때가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거두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얼마나 오래 더 살 것인가, 내가 더 몇 해를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원래 70세까지밖에 못 사는 것인데, 그런데 막 비타민 먹고 뭐 좋은 데 가서 공기 마시고 그랬더니 내가 100세가 늘어나 30년 늘어나 더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을 내가 막 변경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불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요, 물론 이렇게 오래 산 사람도 많지만 일찍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전히 일찍 죽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수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기간 동안 나는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그 날 동안에 풍성한 날들을 누리면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충만한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거 상관없어요.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죽음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건강에 대해서 막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적당히 운동하고 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건강식품 먹고 좋은 거 먹고 잘 먹어서 내 생명이,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시간대로, 만약에 여러분 태어날 때 한 고구려 때쯤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구려 때. 근데 왜 요즘 태어났냐, 지금 때. 그렇죠? 또 우리 후대 때 태어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 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건 난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를 살던 간에 의미있고 영광스럽게 감사하며 풍성하게 평강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해결할 길은 없으니 문제가 닥쳤을 때 비로소 그것을 처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준비하는 건 바람직해요.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는 것,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내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성경의 한 그 옛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야 되는데 양식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뭘 어떻게 얻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나가면 내가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아침에 나갔어요. 아침에 나가봤더니 만나가 땅에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은 탐욕이 많아가지고 꼭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면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지 내일 모레 아니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일주일치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먹고 살 경우 준비해놔야지 이게 지혜야 그래가지고 한 달치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날 딱 봤더니 오늘만큼만 먹고 더 가져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다 썩고 벌레가 생겼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버려야지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날은 이제 내일은 또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일 봤더니 나가봤더니 또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래서 그날 것만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갔더니 또 그날 거 먹을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40년을 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일은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필요에 오늘의 자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염려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주신 승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은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빛나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막 사용하면서 빛 가운데서 그날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내일로 내몰지 말고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날은 한 달 후에는 어떡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몇몇 내일 일들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소유하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이요?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당신이 항상 염려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거기다가 썼습니다. 자,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내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훔치려고 애쓰는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망치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오늘만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금하신다. 염려하는 자들은 금지된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받은 것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참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루치 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나친 짐을 지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그 만나를 먹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이 거기서 배운 게 뭘까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했는데도 또 믿지 못하고 계속 40년 동안 내일 어떡하나 내일은 어떡하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계속 주시는데 뭐 지금까지도 주셨는데 내일 뭘 염려해? 내일 또 만나 주실 텐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일 일을 예비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매일 풍성히 주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매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미래에 대해 염려하세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세요?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보험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를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공부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새 한 마리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심지어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그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염려하도록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평강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